1장 전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색에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마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럼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워하려느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소구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삭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같이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BC 520년경에 스룹바벨의 성전의 재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아니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어떤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반전의 때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장을 열 수 있는 반전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잡습니다. 구약 전도서의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어떤 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019년이 바로 2020년을 맞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때가 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왔을 때 그거를 잘 잡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때가 지나간 다음에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기회는 항상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장마비가 내릴 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이죠. 장마비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또 장마비가 너무 와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때에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 13절에 보면은요,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난 행복해질 거라 하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새트로 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꽃이 필 때가 있고요,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 때, 그 때를 잘 잡아야 마음껏 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침 안개처럼 풀꽃처럼 피었다가 지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이 인생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제 인생을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때다 라고 했을 때 잡지 못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 주신 때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무리한 수를 둬서라도, 또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해도 제가 강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개와 같이 있다 사라지고 풀꽃처럼 피었다 떨어지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 영원한 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잡고 놓지 않고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주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어지지 않던 일들이 그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회의 때를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와서 지었다가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이유로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고 또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오랜 포로 생활에 70년간의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치대로 지쳤고,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바로 이때가 농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있다가 짓더라도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가 위례신도시로 가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다. 그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생에 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사막의 강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이제까지 되어지지 아니하던 어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먼저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운 위례신도시로
우리 예배당을 확장해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뭐를 기대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배 끝나고 어수선하지 않고 곧바로 다 세팅이 돼 있는 곳으로 옮겨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리고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그런 자리로 하나님 주신다라고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세를 행하실 것인가 하는 걸 기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이제껏 살았던 것처럼만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잡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새로 짓는 것에 이렇게 주저거렸을까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요, 한마디로 과거에 자신들의 삶에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잊어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포로는 어떤 자들이죠? 한마디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아닙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그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들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마음이 슬플 때, 우울할 때 이 바닷가나 강가 물가를 찾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변에 앉아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여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참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130편 뒤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맺혀 죽이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아픔을 안았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바위에 맺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유대인들,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봐 할까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가야금을, 악기를 다 강변에 버드나무 위에다 얹어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은 뭐죠? 그 마음이 너무 슬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소서, 우리를 고향에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그 상황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제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줄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망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슬픔 가운데 강변에서 자신들의 삶의 슬픔을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신 말씀 뭐죠? 다니엘 9장을 보시면 아는데요, 하나님이 70년이 되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돌이켜 주리라 하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전혀 불가능해요. 어떤 강대국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어떠한 힘으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Helpless. 전혀 도움의 손길이 올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바벨론의 왕 다레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 BC 537년에 드디어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아까 어떻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뭐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상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제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가장 대표적인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순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환경을 어렵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아이고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하죠? 또 세상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고통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가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걸 느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마음을 쓰게 하고, 그죠? 영화 보러 가게 하고, 친구들 보러 만나러 가게 하고, 에이 일이나 하자, 이것도 던데 잠이나 자자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영적인 고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냥 이대로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소명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갈매기의 꿈에 그 조나단 이비스터 실과 같이 그렇게 나는 것에 집념하지 않고 그저 나는 목적이 그저 썩은 물고기나 빵부스러기나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다 마치는 것이 바로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따라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그 생각을 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한두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저도 사실은 머리털이 자꾸 빠져가지고 이 발모제를 계속 뿌렸어요. 글을 꽤 오래 썼습니다. 그 지난번에 미장원에 갔을 때 그걸 다시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비싸요 그게. 근데 제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왜? 이 말씀을 믿기로 제가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목사님 그 말씀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머리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요 아주 가늘잖아요. 그죠? 아주 가볍잖아요.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머리털 하나가요 그 같은 두께의 같은 굵기의 구리선보다 더 튼튼합니다. 구리줄보다. 그래서 머리털 한 올이 150g을 갖다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하루에 약 머리털하기 50개 정도 빠진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루에 0.2에서 0.3mm씩 자랍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게 적을 때는 어떻게 점점 더 빠지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만히 어떤 말들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입에서는 근심과 염려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믿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았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나중에 제 묘비에 비석을 새긴다면 저는 이 말씀을 적을 거거든요. 어떤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굿, 좋은 것을 이루는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떤 때 내가 참으로 나의 욕심으로 범죄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붙드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바르게 가게 하시는 걸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가시밭길을 놓아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알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다리오의 왕의 마음에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풀려나게 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일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그거를 위해서 이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작하다가 그만둔 겁니다. 왜요? 사는 게 바빠서. 그러면서 핑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로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제가 늘 말하지만요, 귀신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꿰뚫어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원만 목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이 전이 황무했거늘 너희가 이때 편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한마디로 너희가 너희의 사는 집, 너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고 할 때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만약에 20평짜리 살던 사람이 40평으로 이사를 간다. 50평 사는 사람이 100평으로 이사를 간다. 만약에 좀 더 넓은 곳에 이사를 간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가면 되죠. 아니죠. 뭐를 생각하죠? 여기서 사는 것보다 얼마만큼 내가 더 보증금을 또는 만약에 전세를 든다면 또는 집을 산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걸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워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정확히 뜻이 드러나더라고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한마디로 너가 살아오는 삶의 길,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길을 한번 어떻게 해요? careful thought,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며 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행복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얼굴이 활짝 펴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신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행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면 나는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영적인 행복을 말해요. 영혼의 행복. 그리고 너희가 정말 누리는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보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훨씬 적다는 거예요. 더 큰 거를 꿈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너가 살아가는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지금 행복해,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전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만약에 저보고 야 임원만 목사, 너 만약에 인생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언제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2019년도 바로 지금이요.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나간 길을 볼 때 인생은 고통이거든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아무리 지금 행복하다 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뭐죠? 어쩌면은 자기가 진짜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렵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완전하지 못한 그 행복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학개서 1장 6절 같은 이 말씀이 뭔지 딱 알아차립니다. 뭐죠?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그 연봉 2억을 받는 제 친구를 통화를 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 내가 사실은 내가 2억 조금 더 받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너는 왜 그 사는 게 늘 궁색하냐? 그랬어요. 내가 뭘 궁색하냐? 넌 항상 돈 없다 그러잖아 내가.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렇게 버는데 신기하게 나 제대로 된 집 한 채도 제대로 뭐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뭐 차도 뭐 그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 못하고 뭐 그렇다고 사는 삶이 여족하지 않아. 내가 사실 준비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그 매번 연금이라도 너 은퇴하고 나면 크게 나오잖아. 그때는 하는 말이 그거는 그 너처럼 교수나 그 월급 많이 받는 교수 특히 그럴 때 연금이 나오지 국민연금 별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한지 아세요? 너 왜 그러니? 그때 이 친구 답이 딱 뭔지 알아요? 이해가 안 가. 내가 특별히 많이 쓰는 게 없는데 마치 구멍 뚫어진 이 돈 주머니에 돈 들어간 것처럼 어디로 샜는지 모르겠어. 돈이 뭔가 많이 뿌렸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처럼 인생 열심히 산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없는 거야. 여러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답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헤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걸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센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여러분 아무리 술을 마셔도 어떻게 해요? 흡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깰 때 머리만 두통만 깨지듯이 아프지 속만 쓰리지 거기에 흡족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신체화다 딱 들었어요. 한마디로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몸이 차갑거든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한마디로 삶에 있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라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의 지나간 길을 한번 깊이 생각. 왜 그러냐?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하나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아,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늘에 문제가 있었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은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있고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어떡하죠? 자녀가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다가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허리케인인지 어떤 태풍이 몰라도 어쨌든 태풍이 무너져 다 일가족 몰살입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도둑 맞습니다. 아랍의 상인데 도둑대가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 몸에 병이 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어떻게 태풍이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잔치하던 집에 그 집만 부서졌대. 야, 참 보통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운이 억수로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주식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사기 맞고 한마디로 모든 건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듭니다. 뭐라 그러죠? 이해가 안 될 때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전생에 무슨 죄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뭐죠? 하늘의 천상회의의 결과가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는가 하면은요, 그 하늘의 천상회의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이 묶인 것이 풀릴 것이며 어떻게 해요? 풀린 것이 묶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묶고 푼다고요? 이 땅에서 묶고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때까지 내 삶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일시에 풀려나가는 하나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회의 때를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9절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말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라. Give careful thought. 한번 너 자신이 깊이 생각해 봐라. 뭐를요? To your ways.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봐라. 과연 너의 힘으로 된 것이더냐? 너의 능으로 된 것이더냐? 그거를 생각해 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6절부터입니다. 2장, 학개에서 2장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을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제까지 한마디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있는 삶으로 돌이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일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장 19절을 보실래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의 삶에 열매 없는 삶이었더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너희와 나와 교제 회복의 장소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송으로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뭐예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질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주팔자의 운명의 길에 따라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애써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죠? 이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면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없지만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걸 좋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 말고 한번 이것을 이루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아닙니다. 하나님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고 사실은 내면에 있는 것이죠. 힘들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죠? 먼저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먼저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순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하세요. 왜 성경이 좋은지 아세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생 한번 그 싸움을 해보세요. 어떤 싸움이요? 하나님 먼저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그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서야 제가 졌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매주 이번 주는 이거 설교하고 다음 주 이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쭉 소명의 시 15번째 설교인데요.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한 강물처럼 도도하게 이 말씀의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렙대 과부의 집에 가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물어주던 떡과 고기가 이제 끊어지고 시냇물이 물이 말랐을 때 그럴 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왜 하필이면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렙대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가는가? 부잣집에 가면은 엘리야가 선지자 먹는 음식이 다를 거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 먹는 음식과 부잣집 음식이 다르잖아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모르십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똑같은 김치를 먹어도 다르고요.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어떡하지요? 갈치를 먹어도 얄팍한 걸 먹느냐, 제주 은 왕갈치를 먹느냐 다릅니다. 근데 왜 그 가난한 사렙대 과부의 집에 보냈을까?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렙대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왜? 나뭇가지를. 왜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하고 그 나무로 불을 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요. 근데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뭐라 그러죠? 처음에 나에게 물 좀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물을 떠러 가는데 뭐라 그래요? 올 때 그 너 떡을 한 덩이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너와 너 자녀가 먹으라 그러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사렙대 과부가 뭐라 그러죠? 나에겐 떡이 없고 지금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 떡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이젠 가뭄이 너무 오래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엘리야가 그럴 땐 뭐라고 닥치고 갖고 와 이거죠. 근데 놀라운 건 사렙대 과부가 그걸 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라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여유가 있어서 이젠 큰 곳으로 더구나 위례신 도시로 그렇게 가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제가 어저께 이 교회 주인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쁨을 표현하면 주인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으면서 네 했지만 마음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위에 우리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거기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취사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에 이 교회를 썼을 때 우리는 그거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새들어 사는데 처음의 용도와 달라졌네요. 저는 교회를 그러면 더 이상 못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위례신도시 교회로 갈 거를 마음 먹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럼 할 수 없죠. 그럼 위에는 그냥 내놓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위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냐. 이 교회만 내놓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내놓을 때요. 이 교회 내놓자마자 나갑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이 건물 주인이 저한테 와서 앞에 송파나루역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죠?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송파나루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속리단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어요. 뭐를 말하는 거죠? 좀 건물 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가 찌끔찌끔 올렸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저한테 기쁨이 왔는가? 제가 위례신도시 갔을 때 그 보증금을 듣고 월세를 딱 들었을 때 마음에 탁 부담이 왔거든요. 이걸 과연 우리 교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젠 너가 여기 있고 싶어도 내가 차버릴 거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더 확실히 있게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성전을 가도록 준비하는가? 왜 이게 금방 나가는지 알아요? 보통 교회들은요 다 권리금을 받아요. 그렇죠? 위에 종탑부터 받는 거 아세요? 종탑 있는 교회는요 보통 400에서 500을 더 받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한테. 우리는 다 놓고 갈 거예요. 의자하고 모델링한 거고 다 뭐 파워포인트 프로젝터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다 놓고 갈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할렐루야. 심지어 저 신디사이저까지 이 모든 음향 장비까지 다 놓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 마이크도 놓고 갑니다. 왜? 더 좋은 마이크가 돼 있더라고요. 이 스피커도 다 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왜? 거기에 JBL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한 대 수백만 원씩 하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없이 이렇게 좋은 교통요지에
잠실역 옆에다가 어떻게 석촌호수 옆에다가 송파나루 옆에다가 버스정거장 바로 옆에다가 성리단길 옆에 이 모든 걸 그냥 주겠습니다. 더나 보증금도 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놓자마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는가? 더군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10년째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정확히 시간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내년이 2020년인가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내년 2020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뭔가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열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요? 새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한마디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너의 힘을 이곳에 보태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따라하세요. 2020년은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2020년에 남은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뭐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300명의 셀리더가 모여지는 교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구나. 이젠 이곳은 하나님 못판이구나. 전 딱 그 믿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특히 오늘처럼 하늘에서 비가 오는 날은 저는 어떻게 해요?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싶다니까요. 왜? 하늘에서 내리는 건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합류하느냐, 아니면 때가 되면 옮겨가겠지 뭐 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합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 첫 번째는요, 흥분하셔야 돼요. 뭐를 하라고요? 흥분하시라고요. 자, 13절부터 보세요. 시작.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보증이 있으면 어떡하죠?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떼딜 수 있다고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생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흥분하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흥분하라는 이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왜요? 여러분 기회는요 평생을 살면서 자주 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 이전하는 기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두 번 지은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평생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는 이 솔로몬이 지은 이후에 지금 두 번째 학개 시대의 두 번째 이들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에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때가 몇 번이나 있어요. 교회를 몇 개나 세워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혀 거의 없잖아요. 저는 두 번 있었거든요. 전 두 번 제 자신 헌신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딱 지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고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수고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금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은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해도요, 여러분 이거 못합니다. 새로 가는 성전 우리 예배당 보증금 여러분 못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형편 뻔히 알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단 1,000만 원도 제대로 헌금할 사람 없는 거 알거든요. 제가 올해 말까지 여러분 작정해서 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올해 말까지 1,000만 원도 만들 수 없는 분들이란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보증금을 하나님 주고 가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왜 그걸 요구하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저리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뭐지요?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최선의 믿음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헌신, 나의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그 제물로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믿음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죠? 어디로 떨어져? 엘리야 머리로 떨어지나요? 어디 논두렁으로 떨어지나요? 준비한 그 제물 위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준비하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던, 나는 생각지 못하던 새로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떤 인생일까? 그거를 생각하며 흥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걸 원합니다 하고 한번 꿈꿔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해주신다고 할 때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안다가 스탠? 아직도 모른다 sit-down?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지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이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다른 대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주의 성령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을 할 것이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나올까?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주님 뭐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예화만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뉴욕에 가보면은요, 허드슨 강가에 지금도 있는데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웅장합니다. 그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바로 록펠러가 지었어요.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는 33세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의 나이를 가만히 보세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살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고 딱 등록이 됩니다. 53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10년 다닌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 55살에 이 록펠러에게 알로피시아라는 불치병이 생깁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1년 살 수 있는 기간 1년, 맥시멈 1년이라고 했어요. 짧으면 2개월에 3개월. 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망 진단이 내립니다. 그 말을 듣고 록펠러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딱 하나 깨닫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죠? 내가 예배당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Money is nothing, God is everything. 그러면서 큰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뉴욕 허드슨 강가에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가장 최고급의 자재를 쓰기 때문에 너무 교회를 짓는데 큰 돈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록펠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입은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그 귀한 아버지의 몸을 담아내는 옷을 잘 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록펠러에게는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예배당이 지어져 가면서 이 록펠러는 그 알로피시아 병에서 점점 나음을 입어서요, 예배당이 다 준공되었을 때 이는 건강진단에 건강하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55세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 그가, 여러분, 록펠러는요 98세 99살까지 산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제 손에 힘이 빠지면 이빨로라도 물고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저는 제가 코스모전자 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신학으로 부르셨을 때 내 모든 걸 다 놓고 회사가 사준 아파트 제가 돌려줘야 됐고 회사가 사준 모든 걸 다 돌려줘서 그야말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교회, 송월교회 그 버스 창고 안에 준 그 방 한 칸짜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건 하나님 기회다. 물건 놓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가야 될 때 내가 가진 재산을 반을 다 헌금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 영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니 전 그때 결단하고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돌아와서 이 교회를 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이지만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새로운 기회라는 걸 저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인증까지 시켜줬어요. 뭐라고요? 이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점심 때 실제로 먹으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식사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락을 주문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도시락을 주문받아서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걸 먹이는가? 왜 유월절 그 어린 양과 쓴 나물을 먹이는가? 이제 너는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제는 유월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 너는 이젠 하나님의 예비하신 적 갖고 이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게 하신다는 것,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요? 흥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펼치실까? 어떻게 이 예배당이 가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펼치실까? 그래서 10월 첫 주에 제가 그 예배당으로 입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믿음의 기회의 배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